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에 대한 우리의 철학, 심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늘 정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이라 그러면 첫 번째 안 좋은 것, 그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심판은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심판 가운데에는 좋고 나쁨을 가늠하여 이어가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생각할 때에 또 백보자 앞에서의 그 영원한 심판, 그것만 생각을 또 하는데 그 이전에 다양한 심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 살았던 삶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삶에 대한 심판이에요. 좋은 쪽으로나 좋지 않은 쪽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고 있는 이 심판이 다냐? 오늘 받고 있는 이 심판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가오고 있는 오늘, 우리가 내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의 심판을 오늘, 지금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지어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심판은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은 짓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양새 그대로 우리는 내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심판을 받는 거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심판을 받는 거고, 그런 삶을 연이어 살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안에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와 영광의 심판을 상급으로 받기를, 하나님께 큰 칭찬 듣는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있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우리는 도모하고 사모하고 오늘을 오늘을 열심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참 어제를 잘 산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을 참 복되게 하는 사람이며 오늘을 참 잘 살아요. 그래서 내일의 심판을 참 잘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상이 이 바르실레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바르실레 참 착한 사람이고요. 바르실레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바르실레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참 좋은 것을 심어 나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살았을 거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고, 이 바르실레 집안은 그래서 내일도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생각할 때나 우리 집안을 생각할 때에 성경에 길게 나오지 않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바르실레와 같은 삶을 내가 살겠다. 그러려면 나는 바르실레와 같이 영적으로나 꾸준히 심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실레는 참 좋은 것으로 늘 심어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할 때에 3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옵니다. 바르실레는 본인의 어떤 역량인지 아니면 집안이 원래 그런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요단을 건너가고자 할 때 찾아온 바르실레가 32절처럼 다시 소개가 돼요. 3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80세라고 합니다. 요즘의 80세와 당시의 80세는 전혀 다릅니다. 글쎄 어느 정도 가늠해야 될까요? 당시에 80세라 그러면 오늘날 한 110세, 120세 그 정도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숫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우리가 환갑잔치하는 그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80세는 지금 우리가 보는 110세, 뭐 120세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인데, 나이가 많은 것뿐 아니라 그는 큰 부자라 그럽니다. 집안이 원래 부자였는지 본인이 어떤 수완이 좋고 능력이 출중해서 부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둘 다 마찬가지. 이런 오래된 나이가 쌓여가는 때까지 그는 큰 부자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관리할 수도 있었고 쌓아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의 능력을 말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인가 결정 나지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 순간에도, 가장 어려울 때에 다윗 도망가고 있는, 피난 가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르실레였던 거예요. 바르실레는 그 전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에 힘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나임에 다윗이 머물고 있을 때에도 다윗 왕을 늘 공귀하던 사람이었다라고 32절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도망갈 때부터 전쟁에서 아직 이기기 전, 만약에 압살롬이 이겼으면요, 다 바르실레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오늘 내가 옳고, 오늘 내가 바르고, 오늘 내가 돕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뒤를 생각하질 않아요.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면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면 일단 안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페이지가 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것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서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기대하고 더 좋은 이야기가 기록될 것을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그렇게 만약에 상상하고 기도한다면 사실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래요.
잘 되어지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할 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든 영업이든 일하는 거든, 오늘 해야 되는 것은 기도든 봉사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다음이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거나 어려움이 될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니엘 보세요. 그의 정적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막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뒷조사를 해요. 국정조사를 합니다. 세무조사를 해요. 그런데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안 해야 되는 건 터럭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그는 큰 부자로 살고 있고, 그리고 다윗 왕과 함께하는 그 일도 우리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면 그가 잘 나갈 때나 그가 어려울 때나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를 돕는 거지요. 바르실레라고 떠도는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면 그와 함께하는 거고, 내게 재산이 있으면 물질을 나누어서 그를 공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지금 혼자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군사만 최 2,000명 따라가는 여러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을 매일매일 공개하려면요, 이건 바르실레가 큰 부자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혹시 압살롬 눈치 보서 못할 때 그때 나서서 여러분 이렇게 돕고 함께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심으면, 오늘 이렇게 심으면 내일은 다른 심판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바르실레가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바르실레가 오니까 3절에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다윗이 당장에 33절처럼 말하는 건 당연하겠죠. 오지 않았어도 예루살렘 가서도 불렀을 거 아닙니까?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이제 공개하겠다. 바르실레가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다윗만큼 부자겠어요. 그 나라 왕인데. 바르실레가 아무리 그 지역의 유지처럼 산다 그래도 이때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이 이 고령의 바르실레를 얼마나 높이고 얼마나 자기 지혜로 삼고 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함께 가자 그러는데 바르실레가 그것을 사양하죠. 이 나이 80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뭘 하겠냐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오히려 당신에게 짐만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사양해요. 그리고는 36절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 고령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다윗에게 자기가 함께 건너갔다 오는, 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귀한 손님 집에 왔을 때 대문까지 나가 배웅하고 버스 정류장까지 나가 배웅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요단강을 함께 건너려는 것뿐이라고, 이런 나에게 상 주실 필요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놓고 37절이에요. 그런데 기맘, 자기 아들로 보여요. 37절 청하는 게 하나 있는 거죠. 다윗이 그런 말을 하니까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라고 하면서 아마 아들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뭐 기맘이 아들이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아마 아들처럼 보이는데 기맘을 이렇게 자기 대신에 그러면 왕과 함께 동행하여서 함께 왕의 일을 계속 돕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처분 맡기는 거죠. 이러면서 바르실레의 마음을 보면 그러면서 자기에게 온 이 기회라 그럴까요? 이 복을 참 다음 세대에게 열어주는 그 지혜를 또 보여줘요.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바르실레는. 그래서 기맘을 다윗 왕에게 소개하여서 기맘을 그렇다면 대신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전한 마음에 우리가 심의도 받고 또 시바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다윗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분을 푼다든지 다윗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차릴까, 이런 사람들만 디글디글하는 이때에 다윗이 바르실레를 보면 참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38절처럼 이야기합니다. 38절 시작.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아니라. 이 정도 사람이면 네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고 어떤 청이라도 하고 어떤 부탁이라도 하면 나라 일이나 지역 일이나 예루살렘의 일이나 네가 사는 그곳의 모든 일이나 너 말대로 다 하겠다고, 욕심 부리지 않고 무언가 좋은 뜻에서 뭐 어떤 일이든지 펼쳐 나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아는 거죠. 아버지를 보면 자식도 안다고 그 기맘에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시키고 또 복도 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39절에 보니까 헤어집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고 바르실레는 돌아가요. 다윗이 바르실레를 정말 고맙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고 옆자리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한 그 어려움을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다윗은 이 바르실레가 정말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숨을 거둘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때 뭐 요압을 처리를 해야 된다, 너 감당 못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시므이를 죽여라 그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유언에서요 다윗이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또 꺼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바르실레 이미 죽었을 텐데 다윗이 유언하면서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잘 대해주라고 다윗 유언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바르실레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지, 유언할 때 이렇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 이때 다윗이 느꼈던 고마움과 감사는 정말 대단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저 41장에 가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인근 그 베들레헴에 지명 하나가 나오는데 지명 이름이 게롯기맘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 게롯기맘이 무슨 뜻이냐면 기맘의 뭐 호텔, 뭐 기맘의 숙박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의 기맘의 여관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아마 이제
다윗은 이 기맘에게 베들레헴이 특히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다윗의 집안과 자기 땅 사유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마 추측하기로는 다윗이 자기 사유지 이 베들레헴의 사유지를 이 기맘에게 상으로 주온 것 같아요. 그리고 기맘은 그곳에서 예루살렘과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의 왕을도 돕지만 이 다윗에게서 받은 이 베들레헴을 그 나라의 순례객들이나 여행객들이나 예루살렘의 공무를 처리하고 오는 사람들을 위한 숙박단지 같은 것들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 베들레헴의 지명이 게롯기맘이라 그래서 기맘의 여관, 기맘의 호텔 뭐 이런 이름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추측이에요. 아마 그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다윗 정권 그 이후로도 이 바르실레로 인해서 그 아들들과 후손들은 그 나라에서 참 존귀의 여김을 받고 다윗 정권 아래에서 참 큰 도움을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를 이어서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호의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에 계산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도와주고 의를 심은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이 바르실레의 해안으로부터다. 그러니 여러분, 나중이 어떻게 될 건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에 드려도 그 말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해야 될 거는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일단 안 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주판 내려놓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 문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삶들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에도 바르실레가 받는 은혜들 심판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속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 늘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살아가는데 조금도 연약함이 없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